예수님의 고난이 오늘 오후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1년 중에서 이번 주간이 가장 경건하고 엄숙하며 장엄하고 뜻 있는 주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난주간 첫날,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을 종려주일 혹은 고난주일이라고 일컫습니다. 둘째 날 월요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신 날입니다. 셋째 날 화요일은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다보시며 눈물 흘리신 날이기도 합니다. 넷째 수요일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모처럼 휴식하신 날입니다. 다섯째 목요일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리고 성만찬을 행하신 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날은 금요일, 예수님의 최후의 고난을 맞으신 고난 절정의 날이기도 합니다. 토요일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종려주일, 이 고난주일이라고 하는 오늘, 2000년 전 오늘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합니다. 그때 군중들은 옷을 벗어 깔고 길에 깔면서 종려나무를 꺾어다가 들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왕의 왕으로, 메시아로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후대에 와서 사람들은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려나무를 꺾어 깔았다, 흔들었다라고 하여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초대교회에서는 이 날이 되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시가 행진을 하기도 했다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날인 월요일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해야 할 성전에서 불결하고 속된 시장 바닥과 같은 문란해진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장사꾼들을 모두 내보내시고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케 했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시다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게 됩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예루살렘의 도성, 그리고 그보다 더 타락한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쏟은 저주의 진노가 이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게 쏟은 것이 아닌가, 이런 말입니다. 셋째 날 화요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내려다보시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우신 날입니다. 왜 성전을 내려다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우셨을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40년 후에, 40년 만에, 아니 40년만 있으면 망해버리고 말 그 도성의 앞날을 예수님은 일찍이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아십니까? 10년 후의 일을 아십니까? 40년 후의 일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도성이 40년 만에 무너질 것을 보시고 아시고 그날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그날 이 도성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그때를 보시면서 그것도 모르고 잠시 후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면서 흥청망청 죄를 짓고 소리 지르고 예수님은 간 곳 없고 그저 우매한 백성들 그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가슴이 터져라 안타까우셨던 것입니다. 결국 그 도성은 기원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끄는 군대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루살렘 도성이 무너질 때 자그마치 죽은 사람이 110만 명. 불에 타 숨지고 도성에 산산이 조각이 나서 순환을 겪게 되고 말았던 역사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의 행렬을 따르면서 눈물 짓는 여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왜 우느냐? 날 위해서 울지 말고 내 십자가 지는 것 때문에 울지 말고 네 자녀를 위해서, 네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신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립니까? 자신은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내놓을 수 없는 추악함에도 모르고 내일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 자신을 위해서 울어. 네 번째 날 수요일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모처럼 휴식하신 날로 알려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휴식하시는 이 순간에도 예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그 자리를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을 로마 군병에 팔아넘길 궁리를 하고 돈을 흥정하고 있는 제자가 있었다. 언제? 바로 이 시간에. 다섯째 날인 목요일은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오늘날에 와서 세족 목요일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마음껏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 만찬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시고, 아마 제자들을 데리고라는 말보다 제자들을 끌고 가신 것이 더 맞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밤에 가기 싫었어요. 따라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자! 뭘 보면 아느냐? 겟세마네 오르셨어요. 겟세마네 오르셔서 예수님이 밤새워 기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꾸벅꾸벅 졸고만 있은 거예요. 왜 졸고 있을까요? 이 밤에 예수님이 왜 이 골짜기, 겟세마네 골짜기 우리를 끌고 왔냐 이 말이죠. 끌려오면 여러분 자의에 의해서 온 게 아니라 끌려와 보세요. 일이 됩니까? 기도가 되겠습니까? 뭐가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잠시 동안도 기도할 수 없더냐? 깨어 기도하거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째 날인 금요일은 고난의 절정의 날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이날 예수님은 체포되어 가야바 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빌라도 법정에서 또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도 죄목을 못 찾아요. 드디어 예수님을 어디로 재판으로 내놓느냐? 민중에게, 군중에게,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너희가 재판해라 맡겨버려. 여러분,
그때 사탄들은 민중, 군중, 시민,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죽여라, 예수님 죽여라, 아우성이에요. 빌라도가 마지막 묻습니다. 자, 이런 재판 6월절의 법례를 따라서 우리가 죄인 한 사람을 내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누구를 내어주면 좋겠나? 이 죄수를 놓아줄까? 아니면 예수를 놓아줄까? 군중의 소리가 여러분 들리십니까? 군중은 예수님을 놓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 기도한다는 사람이면서 이렇게 아우성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내 자신이 되어 있지는 않는지 이 고난주일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이 말입니다. 군중들에게 맡겼을 때 군중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뭘 씌워라? 가시관을 씌워라. 죄수복을 입혀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골고다로 끌고 가자. 여러분, 이 날이 AD 29년 니산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후 3시 운명을 다하심으로 예수님은 그 많은 십자가의 고통을 홀로 담당하시고 세상 33년의 생애를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안식일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쉬었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저녁에 매장이 되어서 토요일 무덤에 지나시고 제3일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십니다. 모든 악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모든 부정한 것을 극복하시고 모든 부조리를 일소하시고 보란 듯이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의 문을 여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그때부터 우리는 주일이다. 주님이 주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주일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독교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 하면 십자가. 십자가 하면 기독교를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십자가는 아름다운 것도 아닙니다.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뜻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가 유쾌한 게 절대 아닙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에 통나무 2개를 가로 세워서 높이는 사람의 키가 보통 1.78m 그 당시도 큰 사람이 2m잖아요. 십자가에 달면 발이 안 닿도록 1m를 더 높였어요. 그래서 십자가 높이가 3m. 통나무. 거기다가 흉악 죄수를 매답니다. 흉악 죄수를 매달아서 그 통나무에 매달아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피를 말려서 죽는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에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이 암이 찾아오고 육체의 고통이 찾아오면 먼저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 순간을 여러분들 피를 말린다는 말을 해보셨지요?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건 피를 말려서 죽이는 거예요. 피와 물을 다 남김없이 말려서 죽게 하는 게 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게 된 것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10년 후에 돈에 로마 화폐에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피파가 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화폐를 만드는데 화폐에다가 기념하기 위해서 뭘 새겨 넣기로 결정을 하고 새겨 넣습니다. 그게 뭐냐? 그때 로마 화폐, 지금 달러보다는 훨씬 국제 통화력이 높을 때입니다. 이 로마 화폐에 십자가를 새겨 넣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30년 후에 가서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도 일생 동안 십자가 지고 갔던 사람이다. 그걸 기념하자. 이래서 십자가를 그 죽은 사람의 관 위에다가 만들어 넣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유래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명정에다가 십자가를 그려 넣게 된 것입니다. 약 4세기 후에 교회 달마다 십자가를 만들어서 교회 당마다 십자가를 만들어서 교회 하면 십자가를 달았어요.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은 교회 보시면 우리하고 뭐가 좀 다르네 이런 걸 느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일반 세계 교회는 교회하면 대부분 교회는 십자가를 저 종각 위에 옥상 위에 달아놓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면 교회에 십자가가 달려있지 않고 다른 게 달려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예? 장딱이 있습니다. 십자가 대신에 장딱을 달아놨어요. 왜 장딱을 달아놨냐? 닭을 달아놨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 닭 울기 3번 울기 전에 내 부인한대. 진짜 이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울기 전에 예수님 부인했다.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소리가 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그가 회개하고 일생을 주님께 바치고 남은 생에 주님께 바치고 죽을 때 마지막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 회개하자. 뭘 보고 회개하냐? 닭 울음소리 들리거든 회개해라.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를 달기도 하고 닭을 높이 달기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마태복음을 봉독했는데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얼마나 절박하셨던지 십자가에 달리셔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진짜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가야 할 것인가? 이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해라.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자기 부인이 뭔지 아세요? 자기 부인이 뭔지를 모르고 자기 부인하고 있다고 하면 안 돼요. 자기 부인에는 2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첫째는 교만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폐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셔요? 은혜를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9장 1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지혜로우면 지혜가 네를 유익하게 하지만, 네가 만일 거만하면, 이 거만이란 말이 다른 성경에는 교만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교만하면 네 홀로 뭘 당해요? 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잠언 27장 1절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너는 내일 일을 뭐 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마라. 자랑은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교만에서 옵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여러분, 인간은 잠시를 모릅니다. 짐승은 지진 일어날 징조를 알아요. 안다니까. 쥐도 내가 있는 그 땅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그래서 지진 날 것을 대비해서 다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인간은 몰라서 못 가는 게 아니고 왜 못 가는지 압니까? 욕심 때문에 못 가요. 내 집, 내가 모으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이것 때문에 그 자리를 못 피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인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자식 자랑할 것도 없고, 지혜 자랑할 것도 없고, 네 신앙 꼬라지 왜 그러노? 내 신앙은 좋은데. 여러분, 망할 징조입니다. 절대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성경 한 권 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판단하는 것은 내가 네 재판관이 돼. 네 죽이도 죄인 아니냐? 네 잘못됐지? 이 말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고보 사도가 입법자, 재판관, 그분은 한 분이다. 누굽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 그게 뭡니까? 교만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건져주시기도 하시고 안 건져주시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시는, 멸하시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너는 누구이기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가 왜 내 자리에 와 있냐? 네가 내 하나님의 자리에 와 있냐?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재판관이냐? 내 이웃을 마음대로 판단하느냐?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웃 사람 마음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아무나 마음대로 판단, 여러분들이 목사를 마음대로 판단하면 목사는 힘없으니까 판단을 받아요. 예수님이 힘없어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그러나 네가 왜 내 자리에 와 있노? 하나님이 책망하실 날이 옵니다. 성경 봅니다. 시편 101편 5절 다 함께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이 성경 말씀 표현이 참 정확합니다. 정확해. 이웃을 은근히 해하지 않는 듯 하면서 헐뜯는 사람, 헐뜯지 않는 것 같으면서 헐뜯는 사람,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가만히 안 둔대.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안 받아들인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길은
나를 부인해. 나를 부인하는 첫 번째 방법은 교만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자아가 죽으면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어요.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이 있어요? 왜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왜 그렇게 주장합니까? 내가 왜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자아가 있다는 건 교만하기 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한 가지 더. 자신을 부인해라. 이 말씀은 첫 번째는 교만을 버려라. 두 번째 말씀은 무슨 뜻이 담겨 있느냐? 겸손하라. 겸손해라. 겸손한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두 번째 요소다. 성경 봅니다. 시편 116편 6절. 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켜주신다. 순진이 뭡니까? 겸손한 자, 낮아지는 자. 뭐 이렇다 이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다 이러면 따라가는 거예요. 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얼마나 겸손했던지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3장 8절. 준비 안 됐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다 같이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사도 주는. 바울은 자신을 나타낼 때, 자신을 표현할 때 성도 중에, 죄인 중에 괴수다, 가장 작은 자다, 만삭되지 못한 자다. 욥기 보겠습니다. 37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두 번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은 뭐냐?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 남의 십자가를 자꾸 기웃거리면 안 돼요. 남의 것에 관심이 많으면 안 돼요. 내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가 하나님, 내게는 왜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줍니까? 늘 원망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깜빡 잠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는데 내게 왜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줍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여기 십자가 널려 있잖아. 이 십자가 중에 네가 지고 싶은 거 골라 져가라. 잘 됐다 싶어. 그 성도는 하루 종일 십자가를 골라보니까 통나무 무겁고 찔리고 돌다 보니까 장미꽃 십자가가 하나가 있어요. 이야, 이 장미꽃은 좋다. 이건 매야지. 그리고 울러 매봤더니 장미꽃 속에 가시가 얼마나 큰지 도저히 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장미꽃 십자가 또 내려놓고 하루 종일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찾다가 마지막에 십자가를 하나 골랐습니다. 예수님, 이 십자가가 내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래, 그 십자가 지고 가거라. 그 십자가가 뭔지 아냐? 네가 방금 내려놨던 그 십자가 그거잖냐? 여러분, 내게 메워준 십자가, 내가 지고 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지긴 지는데 지 가고 싶은 대로 가. 예수님 따라가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 지고 가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서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